전쟁은 마치 생사를 담보하여 치르는 참혹한 행위가 전쟁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치 전쟁과도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상대가 죽든지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겪은 자들, 그가 군인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든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에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견디기 어려운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택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전쟁, 아니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이상한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그저 침묵의 행진만 행하고 칼이나 창을 쓰지 않는 전쟁. 여러분, 칼과 창을 쓰지 않고 행했던 옛날 전쟁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침묵의 행진만 한다. 그런 광경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죽으려고? 아니,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창과 칼 들지 않고 그저 침묵의 행진만 한다. 무슨 전쟁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전쟁.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전쟁이죠. 결정적인 전쟁의 시점에 시간이 돼서 이제는 함성을 질러라. 이런 전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의 행진을 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것조차도 참 반가운 일이 아니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와 간 다음에는 좀 다르죠. 저희 아들 셋 중에 둘째만 현역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 가기 전에는 그렇게도 가고 싶지 않았던 군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장정들은 군대를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생활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군 복무도 가기 전에는 죽을 맛이라고 했는데, 이 전쟁, 목숨을 건 전쟁에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침묵의 행진만 하고 마지막에 소리만 질러라. 그런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누워서 떡 먹기네. 그냥 그 운동 삼아서 행진하지 이렇게 해서 가시겠습니까? 지금 적은
그야말로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만방의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의 행진과 마지막에 소리만 질러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전쟁에 나가서 개죽음 당하기 싫다. 그래서 안 가시겠습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안 가시겠죠? 네. 아주 우스꽝스러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생각한 전쟁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전쟁은 때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힘이 우스꽝스러운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전해야 됩니다. 네.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군사 지도자들이나 전략가들은 전략회의를 합니다. 승리의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실전에 실행하는 전술을 펼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전략을 펼쳐서 승리를 기대함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과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이 내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법을 거부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고 싶으실 때가 많으시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아닌 패배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겠다. 비록 그것이 불의하고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나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승리가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불의와 부당한 방법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떨쳐버리기 어려운 유혹 중에 하나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이들이 본인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검소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초롱성과 같은 세상,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결코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승리를 이미 보장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전쟁에 임하라. 이 세상에서 하는 전쟁을 보면 승리를 전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일정 기간은 승리에 도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비참한 패배로 끝나는 전쟁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이 그랬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마치 세상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자만했지만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승리한 것도 있지만 패배한 것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이야 전쟁에 임하는 모든 나라가 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승리의 약속이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승리가 보장되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감내해낼 만하시죠? 아무리 고생해도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꼬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하는 고통도 어려운데 갈수록 고통이라면 이런 삶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뭐냐? 승리를 보장하신 전쟁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한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겼다 아니고 이길 것이다 아니고 이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이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결단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 땅에 태어난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대상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원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승리를 보장할까라고 의아해 하시기도 하시죠. 그 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투구,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상대방의 불화살에 맞서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것이 뭐냐?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가지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사용해서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논쟁해서 이겨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것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이. 우리 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자는 승리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모습 비록 내가 볼 때도 패배자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롱송과 같은 여리고. 어떻게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좀 보시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요. 이 정복하는 이 전쟁의 방법을 보면 엿새 동안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한 번 돕니다. 엿새 동안. 마지막 7번째 날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7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성은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성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야말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인데요. 여기 세 가지 전쟁에 임할 때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양각나팔. 두 번째는 뭐냐? 언약궤. 세 번째는 뭐냐? 함성. 하나 더 있네요. 제사장. 백성들이 할 일이 함성. 제사장과 양각나팔과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쟁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제사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해주는 중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이 소통의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내 삶 속에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과 교제의 삶이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양각나팔이 나옵니다. 여러분, 행진곡 들어보셨죠? 행진곡. 패배할 때 나팔 붑니까? 승리할 때 나팔 붑니까? 기쁠 때 나팔 붑니까? 슬플 때 나팔 붑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전쟁을 치른다라는 표시예요. 여리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와 기쁨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승리하십니까?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 총칼을 들고 지금 전쟁하면요, 대포를 쏘고 정찰을 해서 적진의 사항을 파악하고 그 적의 사항에 맞는 전술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전쟁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실 적을 무찌르는 것이 전쟁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이 내 안에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나가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적,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서 전쟁에 임하셔야 됩니다. 승리는 원하는데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두움의 세상에 속한 어두움의 권세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이 아닌,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승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리고와 같은 이 초롱성을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와 같은 아이성에서 아이처럼 몰락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의 어둠에 속한 그 권세를 몰아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의 삶,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안주하려는 의식과 영적으로 흩어지려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거 잘 관파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안주하려는 의식이 있다면 요때는 내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게 내어주고 있고 그 결과 나는 비참한 패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삶으로 승리를 얻고 나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해서 예외될 수 없다라는 거 성도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거룩함만은 결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 정복의 세 번째 비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주 이상한 전쟁인데요. 그 전쟁의 비결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리고 정복이 그야말로 군사적 행동을 통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 여리고 정복,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침묵의 행진으로 이룬 승리입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돌면 되는 것이.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1번, 하루 걸렸다. 그러니까 낮 시간, 8시간 걸린다. 2번,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3번,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그 수원성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까요? 걸어서. 안 돌아봐서 몰라요.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여리고 성도 그 정도 거리는 될 것이다. 한 바퀴. 성 전체가 한 7, 8km.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침묵 속에.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침묵하면서 돈 것이 전부입니다. 고도의 전략 전술, 정탐 매복, 백방전이 아닙니다.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다운 전쟁인데 군사적 작전이 없고요. 그냥 행군하는 것이. 여러분, 뭔가 좀 이루려고 하는데 상황이 전혀 받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약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침묵의 시위.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 때요, 뭐 도저히 내가 당하는 그 문제,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침묵의 행진이에요.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울리면 함성을 지르는 것 전부예요. 여러분, 약자들이 그 현수막을 앞세우고 행군하는 거 누워서 떡 먹깁니까? 아니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줄 모르는 목숨을 담보로 한 침묵의 행진입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침묵의 행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런 전쟁이 있냐,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전쟁입니다. 전쟁. 상대의 적은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고 또 자기의 그 전력이 약해서 방어하면 방어진에서 언제라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적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침묵의 행진이.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의 행진을 하는데요. 이 침묵의 행진이 그야말로 즐거운 마음이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이겠습니까? 차라리 전쟁을 하자. 전쟁이 전쟁다워야 되지. 이게 무슨 전쟁이냐? 무력한 군중처럼 이렇게 시만 한다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기저기서 불만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그야말로 팽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경험이 없느냐? 있어요. 광야에서도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백성이에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을 싸워서 이겼던 이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군인다운 전쟁을 치러야지. 이 침묵의 전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의 행진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며 침묵의 행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그야말로 달성하기 어려운 난곤불락의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면 기분이 어떠세요? 살만하시죠? 그렇게 뭐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승리의 보장은 없지만 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걸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이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하시죠? 그런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굳게 다치고
그 다친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어요. 숱한 목숨이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 침묵하며 돌아라. 침묵하며 돌아라. 이 의미는 뭐냐?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장서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전쟁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리고 백성을 점령해야 될 그 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육적인 생각, 이 생각, 자신의 욕망과 승리에 대한 야망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극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이 그야말로 정복해야 될 정복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주변 사람들이 만듭니까? 여러분이 만드십니까? 조금 더 살아보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지고는 아직은 잘 실감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극복해야 될 대상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다가 내 인생을 망쳐버린 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극복해야 될 대상,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극복하라라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익숙한 것이 뭐냐?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냐? 아니면 내 이성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논리적, 상식적 그 판단에 공감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쉽게 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패배하는 거예요. 그 패배의 원인이 적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패배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극복해야 될 정복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함성 지르기까지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침묵을 거두시고 말을 허락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침묵하라고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을 허락했으면요, 아마 중간에 한 3일 정도 돌다가, 야,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야, 전쟁이 침묵의 시위로 하냐? 칼과 창과 활로 하는 거지? 야, 이렇다고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 못할 전쟁이 어딨냐? 우리 총은 없었죠. 창과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르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참하게 패배했을 것입니다. 침묵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중간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온갖 말들이 다 난무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돌았냐? 돌게? 이런 얘기도 있겠죠. 야, 우리가 돌지 않았으면 이렇게 돌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게 하시네. 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행진은 중간에 중단이 되고 여리고 정복은 요원한 그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제부터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어떠십니까? 기도도 안 해서 모르세요? 응답을 안 하시죠? 안 하십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하지 말고 침묵해.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을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곤불락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목록을 써서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침묵할 때 입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 침묵하시고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낫죠? 어찌할 바 모르면요, 침묵하십시오. 내가 모본 답안을 써서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총구서 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요청하는 기도보다 경청하는 기도가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가나안 정복, 불신앙의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 나의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얼만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지혜가 없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가뜩이나 힘든 세상,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힘든 세상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정복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 상대로 전략을 세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그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에요. 여리고와 같은 이 초롱성의 대적, 이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신앙인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 승리를 보장하셨다라는 거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승리의 기대를 포기하지 말고 승리로 간직할 수 있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